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1페이지입니다. 구약 11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이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군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갈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랑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은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근동 전쟁에서 나라 간의 힘 대결만 있지만 또 이 힘뿐만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가 강한 힘도 있지만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한 신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남유다만 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만 봐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주변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건은 오늘 본문 말고도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노아 가족 외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홍수로 인해 사라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급류에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듯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들은 옛 질서가 순식간에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간 질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 질서를 세워가면서 더 이상 부패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흔적도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심판 가운데 담의 세계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담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행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의 버린 것이 되었느냐. 우리는 다메섹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명칭을 오늘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다마스커스라고도 불립니다. 또 성경에서는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곳,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장 번영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것이고, 이 풍요로웠던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웠더니 부족함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했느냐? 노래하기를 즐겨하고 쾌락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메섹이라는 풍요로운 삶을 인해 도시가 찬송의 성읍이 되고 즐거운 성읍이 되었지만, 이 즐거운 찬송과 즐거운 성읍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풍요를 바랍니다. 늘 더 많은 수요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선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자의 무거운 자는 큰 재난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갑만 커져간다고 해서 재물이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재물을 다뤘을 때 더 쾌락이 빠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타락하시고 만든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다메섹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귤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말하듯이 다메섹이라고 말하면 아람의 수도를 말합니다. 또 서울이라고 말하면 한국을 대표하듯이 다메섹이라고 하면 아람을 대표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남유다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게 되죠. 열왕기하를 보면 아람 군대를 막기 위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압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크게 패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메섹이 도시국가처럼 전락하게 되고 그 후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이 말을 소문을 듣고 낙담해서 평안을 다 잃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남을 두렵게 하는 자들인데 정작 본인들이 침략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더 다 잘 버틸 것 같지만 정작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떨까요? 가장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 있게 나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다메섹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담이 서늘고 정작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풍요로울 때는 타락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당시 시대상 그 당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상아상을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 상한 신상에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포도주는 대접에 마시고 기름은 온몸에 바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환난은 7년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7년 동안 가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7년을 대비하며 요셉은 잘 준비하였지만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메섹은 그런 대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 아람이 어떻게 되는지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다메섹의 성벽을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군전이 불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벤하닷의 하닷이라는 당시의 신의 아들인데 벤, 아들, 자손이라는 뜻과 하닷이라는 이름을 합쳐가지고 벤하닷이라는 이름인데 이 벤하닷은 아람의 대표적인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 궁전에 불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들을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심판 예언이 멀리까지 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달과 하솔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족속들입니다. 이들에게까지 옛 질서가 태풍에 이끌리듯 사라져갈 때 그들도 심판의 바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솔이 무엇 때문에 심판에 이끌려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군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을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게달이라는 이름은 이스마엘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 게달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사막에 거주하면서 문빗장이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성곽이나 성읍이 없이 살았다는 것인데 즉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방비 없이
게으르게, 나태하게, 무사안일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평 때문에 게달 민족들은 빼앗을 것이 있으면 낙타 타고 다니면서 탈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무의도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칭찬을 받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벌어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 1달란트를 맡은 자가 주인이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 두겠다. 주인이 와서 1달란트를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놀고 먹는 것뿐이겠죠. 그리고 먹는 것이 다 떨어져 갈 때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는 행위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도 악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으름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게으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포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있던 나라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여호와도 망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들을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신념으로는 하나님도 같이 망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의 멸망 그리고 하솔과 게돌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나태함을 통해서, 그들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2000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2000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